4장 2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날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서 서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게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으신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밀스럽고 또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같은 씨를 뿌려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고 거두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따라서 수확하는 열매가 다르다는 비유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수확의 열매가 달라서 좋은 땅에 부러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밭이 좋은 밭이고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좋은 마음, 좋은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와 나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살았던 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그런 되게 부드러워진 마음이 바로 아름답고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고 사랑받은 좋은 땅은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미혹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상태도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은 복음을 들었을 때 죄를 보고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땅이 바로 좋은 땅, 옥토가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려면 좋은 땅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또 나와 가정과 세대와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살았던 죄, 내가 불렸던 죄들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부유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팥에 대한 비유를 마치시고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등잔불의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등잔불을 통 아래나 침상 아래 두려고 등잔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등잔불에 불을 붙인 이유는 등잔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등잔불을 가져온 것입니다. 등잔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에 올려놓아야만이 집안이 환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을 가지고 오면 그 불을 올릴 수 있는 등잔대 위에 올리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전등이 없던 시절에는 등잔불로 집안을 밝혔습니다. 근데 등잔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담는 통으로 덮는다든지 또 유대인들이 누워서 음식을 먹는 침상 밑에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복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한다 한다면 그 복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등잔불을 등잔뒤에 두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래야만이 집안이 밝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의 모습을 비출 수 있고 또 나와 더불어 사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길 수가 없고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등잔불을 등잔대 위에 올리는 것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바로 등잔불을 등잔대 위에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등잔대 위에 등잔불이 비춰지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에 가려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비해서 희미한 등잔불이지만 그러나 등잔불이 등잔대 위에 올라가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색깔을 보게 되고 모양을 보게 되고 크기를 보게 되고 상태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거짓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한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한 짓인지를 알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참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상태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둠이 물러가지도 않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나의 상태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상태를 분별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행동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바로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대문 앞에 서게 되면 대문 앞에 천장에 설치된 센서등이 환하게 저를 비춰줍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환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행복감을 갖습니다. 그 빛으로 대문을 열고 현관까지 가게 되면 몇 개 설치된 잔디등이 제 발걸음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현관까지 집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삽니다. 우리가 대부분 센서등을 켜 있으면 그저 들어간 빛이 비치지만, 그러나 센서등이 없으면 먼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그래야만이 어둠에 있던 집안을 환히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또 집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 스위치는 언제나 쉽고 빠르게 켤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잔불이 등잔대 위에 있을 때 집안을 환하게 비추듯이 쉽게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곳에 등잔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에 머물러 있을 때, 중심이 있을 때 어둠이 눌러가고 죄로 인해서 받았던 저주와 악한 것들이 내 삶에 묻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교류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일에 성공하려고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려고 욕심을 내면 세상에 있는 저절로 더해지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숨겨둔 것 중에서 드러날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감춰준 중에 널리 퍼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숨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숨겼지만 장차는 드러나게 되고 지금은 감추었지만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게 되면 과거에 숨겨둔 것 같은 사건들이 드러나고 과거에 감추었던 사건들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는 좋은 것들은 칭찬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게 되면 은밀하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은밀히 감춰졌던 내 안에 있는 저주를 주고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올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형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의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입으로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도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전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또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목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저것을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내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 상태를 발견하고 죄를 분별하고 보고 듣게 돼서 깨달아져서 잃어버린 영토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제사함을 받은 범위만큼 악한 영들이 떠나기 때문에 떠난 것만큼 영토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데 나와 조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죄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는 순간에 그 땅은 내 땅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의 통로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을 받는 영역이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점점 더 확장되기 때문에 그 영권을 가지고 그 영역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더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하게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도 그 분자가 된다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면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의 가르침은 빈익빈 부익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경을 계속 넓혀나가야 됩니다. 재산이 늘어야 부자가 되고 땅을 넓혀야 영토가 크고 통로를 넓혀야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는데 그가 씨를 뿌리지만 씨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자라는지는 실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작으로 지금쯤 씨를 뿌리면 언제쯤 그 씨가 잎사귀를 내고 그 잎사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삭이 되고 이삭이 더 자라면 그 안에 곡식이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그 씨를 싣는 농부의 실력으로 그렇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땅에 씨앗을 뿌리지만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데 씨앗이
파종이 되어가지고 싹이 나오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데서 결실을 맺게 하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사는데 더 나아진 것이 없다. 우리는 먼저 결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실을 보기 전에 우리 싹이 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 짓는 일을 여사로 지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두렵고 내가 회개했는데 더 이상 죄를 불러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생각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삭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삭이 났다면 그 삭은 자라서 줄기가 자라게 되고 이삭이 되고 그 이삭 안에 알맹이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자라게 하는 그 섭리의 법칙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실을 보기 전에 바뀐 우리의 마음을 보고 바꿔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루 서말에 비해서 누룩은 조그마한 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누룩이 가루 서말에 넣었더니 보기는 누룩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 것처럼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일은 극히 작은 일이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결실은 당장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밤낮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에 의해서 작은 잎사귀가 하나 나고 그 잎사귀가 점점 자라서 줄기가 되고 그 잎새가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사함을 받았는지 제사함 후에는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보면서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 날마다 주님을 삼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회개할 것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도 씨앗이 자라고 추수할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를 회개하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밭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농부처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잎사귀보다 이삭이 먼저 맺히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먼저 결과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새싹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작은 일에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이삭을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좁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을 나를 확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새싹으로 해서 이삭을 옮기는 과정은 충분한 과정을 거친 후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심었다면 마땅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그날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히 맺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입성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왔다고 외쳤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께 모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명성을 갖고 위치를 갖고 지위가 있는 자들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가르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는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죄를 발견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볼펜을 종이에 탁 찍으면 나타나는 점만큼 작은 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신교인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 그리고 겨자씨는 그 1년 정도 자라고 맙니다. 근데 겨자씨를 심으면 자라면 크면 한 3m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뭐 달라질까 이런 거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기억난 대로 자꾸 죄를 회개하면 겨자씨처럼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보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데 그 기본적인 복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큼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을 받은 만큼 나와 가정과 자손과 후손에게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만약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기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에게 그의 죄와 잘못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회개하고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깨끗한 예복을 입은 사람,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을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로 하신 이유는 세 가지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는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복을 받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귀 없는 자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 33절과 34절을 보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낫을 들고 추수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현재입니다. 인간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과거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미래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돌이켜 제3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완전히 다르다. 네 가지 밭이 있지만 세 가지 밭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만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밭에 씨를 뿌린 자는 뿌리는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자란 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사람은 마땅히 그 말씀을 등잔불을 등잔 위에 올리는 것처럼 말씀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어서 그 빛이 자신을 환히 비치도록, 그 빛을 받았다면 착한 행실을 행해서 다른 사람도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자녀에게도 회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알리고,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을 보면 자녀들도 사랑하고 살고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비추는 곳에 두지 않아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평상 안에 두지 않고 등잔에 두는 것처럼 마음을 우리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되고, 그 심었다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실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자라는 과정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오늘 30절은 것이 비록 심은 것이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서 그거 한다고 되나 하더라도 우리가 겨자씨도 심으면 새가 깃드는 그런 큰 식물이 되는 것처럼 회개하고 심으면 반드시 새들이 깃들 만한 그렇게 자란다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늘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갈급할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혼자 있을 때 찾아가서 비유의 말씀을 다시 배우듯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되어진 사항들을 묻고 깨달아서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뜻은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뜻은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물어 없는 참된 평화가 오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마음 뜻은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마복도 뿌리기를 사오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뜻은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서러운 곳에 웃읍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 뜻은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도 바뀌고 우리의 미래도 바뀌고 영원한 나라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 마음 중심의 그리스도의 빛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위치도 바뀌게 된다는 그 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고 깨달아 회개하는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마음밭이고 그 마음밭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담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삶의 영역 가운데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결박하고 묶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선포해서 대속하신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또 그것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복을 받도록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도록 옥토의 마음으로 개간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결실 올 그날을 사모하고 작은 것이라도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